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캠프 끝나고 뵀는데 되게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죠, 저한테는. 네. 해가 좀 길어졌잖아요. 제가 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좀 해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술래잡기 아시죠? 술래잡기. 다민이 또래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나이 될 때까지도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놀다가 어디에 숨었는지 못 찾아서 때로는 그 친구 못 찾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숨었던 친구는 저도 이렇게 숨어는 봤지만 빨리 나를 찾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그 숨는다는 게 어떤 때는 나의 은폐막이 돼버리고 나의 어떤 은신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있다 보니까 고립되는 느낌이, 좀 빨리 나 좀 찾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액션을 취하잖아요. 막 나 여기 있다?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더라? 주은이 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찬이 말고 영찬이 동생 영춘이가 항상 오면 배가 꼴락 튀어나오게 커튼 뒤에 숨어요. 그럼 제가 영찬이 영준이 없다 하고 만지면 그렇게 좋아서 지를 찾아냈다고 저한테 막 안기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오늘 8월 19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서 왜 이런 술래잡기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우리 말씀 가족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마 다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이 숨어봤고 좀 안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찾아내시는 우리 가족들 덕분에 정말 눈물을 좀 많이 펑펑 흘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숨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또 표면적인 말씀은 그래요. 이게 다윗이 지금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지은 시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심하게 핍박하고, 그럼 내가 정말 때로는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핍박하는 건 어떤 시기심과, 그쵸?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자기의 그 시기심으로 그 다윗을 이렇게 핍박을 할 때, 물론 다윗한테는 그 시련의 기간이었지만 훈련의 기간이긴 했죠.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때요? 우리는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딘가에 좀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만을 위해서, 때론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 놓고 나 진짜 뭐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녀도 싫고 다 싫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워낙 힘든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군가한테는 파란 짝이 잘라져 나간 게 엄청난 고통이 같지만 누군가에는 손톱 밑에 가시가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좀 비유가 좀 그랬나요? 아무튼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은 막 숨기를 원해요. 그쵸? 제가 역시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 8월 한 달을 참 보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목사님 뒤에 숨고 싶어요, 오늘은.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고 참 8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 때 느꼈던 그런 제 마음,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엄청나게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너무너무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이 한 달을 보내면서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이런 어떤 마음의 그 찔림, 그런 마음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여기 본문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물론 다윗이 말하는 거겠죠.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나한테 어찌해서 너라는 존재는 지금 새처럼 아주 작고 여린 그런 존재인 너가 빨리 이런 핍박 속에서 빨리 너는 숨어야 되지 않겠니? 그걸 왜 견뎌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도망가. 빨리 숨어. 너 거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낼 거야. 왠지 알아? 벌써 악인은 너를 쏘려고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서 너를 겨냥하고 있어. 너 빨리 그런 들판에 있다가는 백발백중이야. 빨리 피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내가 여기 너희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그 정도까지 이 터라는 것은 뭐예요? 직역하면 그들의 터 또는 왜 그런 거 하면이란 뜻도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면 네가 그렇게 피하지 않으면 왜 그런지 아니? 벌써 이미 악인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들한테 노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터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죠.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의인이 그 터가 무너졌는데 목사님이 올리신 그것처럼 땅이 없는데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백성이 예를 들어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존재할 수 없듯이 이 터는 나의 어떤 존재 자체예요. 이 터가 물론 여호와를 말씀하신다는 건 우린 다 알죠.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빨리 숨어라. 너는 빨리 네 산으로 빨리 피신해. 도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있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완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감찰을 하시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깊이 찌르듯이 본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시험한다. 감찰한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의인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 여호와의 눈이 내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악인에게만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있을까?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고 이 화살 쉬위를 당긴 그 악인을 하나님이 안 보실까? 또 나한테 와서 야, 빨리 숨어. 큰일 나.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갈팡질팡한 내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 다 보신다는 거였어요. 다 보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악인만 감찰하는 줄 알아요. 물론 의인도 아주 깊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밑바닥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만약에 제 옆에 제가 어찌됐든 우리 이제 예배를 끝나면 저도 이제 생활인이잖아요.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에 갔을 때 저를 진짜 감찰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저의 행동, 말투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면 하다못해 담임이라도 제 옆에 있다면 조금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고 어떨 때 방종할 때도 있고 네네 그런 어떤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건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렇게 그 의인도 감찰하시고 그 악인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져서 불과 유황과 같이 그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물론 악인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의인은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주
비가 쏟아지듯이 그의 재앙이 그 잔에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로우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표면적인 말씀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른 자와 정직한 자는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이 바른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의인, 의로우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뜻풀이를 하자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술래잡기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처음에 제가 여호와께 피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 난 여호와께 진짜 잘 피하고 있구나. 왜? 말씀 가족들을 품에 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외치는 목사님 밑에 있고, 그쵸? 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호와께 피한 줄 알았어요. 왜? 이 여호와께 피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퍼펙트한 거죠. 퍼펙트한 의지인데 근데 캠프에서 깨져버렸어요. 캠프도 역시 여러분들 여호와께 피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 단에서 목사님이 바른 소리 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그렇게 피하였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에 계속 아주 세밀하게 아니다란 말씀을 하실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봤더니 그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쟤는 이 말에 계속 이렇게 숨었더라고요. 피했더라고요. 내 환경, 내 지난날의 어떤 시간들, 캠프 중에서도 제가 숨었어요. 내 산으로 제가 자꾸만 방어벽이라는 내 산으로 자꾸만 제가 숨어들었어요. 제가 8월 3일부터 그 허리 통증이 극심하게 왔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사실 어제도 제가 병가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직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상태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치료는 다 해봤죠. 약도 먹어봤죠. 물리치료도 해봤죠. 그런데 물리치료도 안 돼. 때로는 약도 안 돼. 이게 속이 다 뒤집어져서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캠프에 가면 이 모든 증상이 싹 나을 거야. 저는 진짜 그랬어요. 캠프에 가면 다 나을 거야. 캠프 까질 거야. 아마 그 기간 동안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악화되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왜? 이런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숨었다라는 건 제 안에 이미 어떤 원망이 있었고 어떤 섭섭함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여기 계신 가족에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제가 8월 3일 날부터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그 주에 최종환 집사님이 저의 통증 그 사실을 딱 듣고 중고등부 예배를 할 때 선뜻 집사님이 제게 약봉투 3개를 내미셨어요. 제가 실명 다 거론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을 분은 들어주세요. 그 약을 먹고 그 약이 출처가 어디였냐면 이동국 권찰님이었어요. 우리 다 아시죠? 이동국 권찰님이 허리 통증으로. 물론 그 전에 제가 사모님 목사님 통해서 기도받고 해서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 이게 자꾸 아침 되면 도로 원위치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통증이 있는데 정형외과 약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환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세봉을 갖다 주셔서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먹고 조금 증상이 호전되는 느낌이 탁 왔어요. 그리고 리더 회의 때 목사님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받고 저도 마음에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함이 왔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저녁을 안 먹고 좀 쉬었으면 하는, 왜냐면 제 이 소화력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계속 가기 싫다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갔어요. 천봉원 집사님 차를 타고 딱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통증이 이제 시작이 딱 됐는데 이제 그 약 효과가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는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약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을 먹고 또 제가 바로 또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2개 정도를 또 먹은 것 같아요. 통증이 좀 완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집사님 차가 좀 멀리 돼 있었는데 마침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선생님 이제 제 차를 타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천봉원 집사님 차 타고 할 때 진짜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정말 통증 없이 갔거든요. 근데 그날 권사님 자꾸 타라고 하니까 권사님도 그때 권사님 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권사님도 허리가 그날 당시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권사님 제가 허리 기도를 받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권사님 기도 받을 때 제 허리가 나았어요. 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 갈팡질팡을 하다가 집사님이 그래 날 또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제가 권사님 차에 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카레이서처럼 방지턱을 꽝! 꽝! 아우 영준 있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비명이란 비명을 다 질렀어요. 그날. 너무너무 막 이 통증. 그래서 가서 다시 그 약을 다시 털어놓은 거예요. 새벽 3시에. 너무 이 통증이 가시지를 않아서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변기통을 기침도 못하 기침해도 이게 막 너무 아픈 변기통을 붙잡고 이 속에 있는 그 쓴물까지 6번을 다 토해내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 통증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과를 갔더니 위가 빵꾸가 났다고. 그래서 그 정형외과 약 금지. 그러니까 정형외과를 못 갔어요. 근데 그 저녁에 동욱 권찰님이 전사님 우리 이제 내 집사님이 그 약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약봉투를 이제 받아갖고 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약이 금지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게 좀 좋아졌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몰랐어요. 제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을 줄은. 근데 이게 통증이 심해지고 치료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권사님 차를 탔을까? 좋아지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계속 악화가 됐죠. 치료를 못 받으니까 계속 그냥 물리치료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이제 우리 식구들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당일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왔을 때 안 집사님께서 차 배치를 다시 해주시는데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딱 당일에 왔을 때 목사님도 아직도 그래? 이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약봉투를 딱 내미셨는데 제가 목사님 정형외과 약은 이제 못 먹어요. 왜냐면 이게 속이 다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를 갔죠. 사모님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호전이 되나 보다 했는데 사람이 참 그래요. 좀 호전될 때는 그 사실을 잊어요. 근데 사람이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내내 어떤 이제 저한테 그런 어떤 자괴감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캠프까지 와서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한테 폐만 끼치고 막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계속 아프고 그래서 윤혜 집사님 통해서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았는데 그때뿐 다시 원위치 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안에서 그때 차만 안 탔더라면 근데 이게 어디로 원망이 쏟아지냐면 권사님한테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근데 이게 자꾸 계속 올라와서 그러면서 그 캠프 때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게 바로 저의 피할 산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홍성이니까 집이 내 동생을 오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떠나서 홍성집에 있어야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막 든 거였어요. 그런 자괴감이 막 드는 순간 누군가가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저녁 먹었어요? 이러셨어요. 그 말에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아, 난 또 이렇게. 그때까지도 이 본문 보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집회마다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견뎠는데 이게 언제 깨졌냐.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 산이 이제 보니까 그게 내 산이었구나.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원망해서 거기에 자꾸 숨는 거예요, 제가. 그 자괴감이라는 산, 섭섭함이라는 산, 그리고 아직도 나는 혼자인가 봐라는 산. 사모님이 저한테 선생님 가족의 개념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항상 우리는 그래요. 핑계를 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이 그 결과가 좋으면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덕분이에요? 한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의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제 안에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너 때문이야. 제가 그런 정말 안 좋은 그런 산에 제가 막 피하더라고요. 물론 이 본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작은 새처럼 거기서라도 막 숨고 싶은. 그래서 제가 어제 월요일날 그래서 막 다시 본당에 와서 도대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처음 선택했던 그 시점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 보기를 한 거였어요. 그 8월달 그 시점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선택의 시점으로 제가 돌아가 보니까 모든 선택은 다 제가 했더라고요. 사실 모든 선택은 다 제가 했어요. 삼겹살 먹으러 간 것도 저지요. 권사님 저 탄 것도 저예요. 권사님은 그날 비가 오니까 저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그 마음으로 저를 태우라 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제 머리는 그렇게 안 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렇게 막 가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딱 가서 제가 선택해 놓고 모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떠넘기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참 많이 월요일날 그런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숨는 거, 뭐랄까, 그 정직하지 못한 제 모습에 그렇게 이제 숨어있는 제 모습을 누가 감찰하셨냐?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찰을 하시고 정말 누군가의 그 묵상, 그 정직한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아 정직한 묵상이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선택의 시점에서 최초로 그 결과로 인하여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구나. 다시 돌아가 봐서 특히나 이건 더더욱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새처럼 그 산에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제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 새 같은 모습, 아직도 내가 여리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이게 바로 내 산을 부술 때, 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산을 부술 때 제가 진짜 여호와께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을 깨부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내린 내 실수, 이거 빨리 깨부숴야겠구나.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제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 선택을 해놓고 원망하는 제 모습이 동시에 다 보였어요. 그러면서 물론 최초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약봉투를 주셨던 집사님한테도 좋은 선택인 거죠. 제가 그 선택을 했던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묵상줄에 한 줄은 썼지만 어찌됐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감찰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바른 자라는 건 뭘까 제가 봤을 때 이 정직한 자라는 모습 속에서 그럼 정직은 뭘까 봤더니 우리는 정직한 것은 뭐 아이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어떤 선택 과정.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핑계 대지 말고 네,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그 잘못된 선택 이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런 이제 권사님에 대한 죄송함, 고마움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권사님께 대해서 아무 잘못 없이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왜 그걸 이렇게 원망하고 혼자 판단하고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는 그냥 아픈 거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제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게 뭐냐 신뢰하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제 모습이 아직 저는 멀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옳은 거 정직한 자 그 옳다는 기준이 바로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그거를 바로잡는 거 그게 바로 옳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정직이 올라오길 저는 정말 소원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전 참 많이 힘듭니다. 힘들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딱 드러나는데도 저도 어떻게 해요?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딱 숨으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그게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가족이 항상 누군가가 목사님들이 그러셨잖아요. 내 안에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라고. 제가 그게 이렇게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도 이게 계속 쌓여졌던 것 같아요. 켜켜이 쌓여져서 결국엔 그게 이제 빵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저한테 내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태우는 바람이 되어서 내 잔에 그 재앙이 가득할 거라는 가득하죠. 원망이 가득했을 테고 그쵸? 불평이 가득했을 테고 내 자신을 한탄했을 테고 이게 바로 태우는 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걸 빨리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산 여러분이 숨고자 하는 그 산 근데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준이가 뾰족하고 나한테 다 보이듯이 머리카락 다 보인다? 그런 노래 있듯이 숨어봐야 우리는 그분 앞에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좋은 마음만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악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서럽거나 이런 마음일 때 훅 숨어버리는 그런 마음 빨리 그거를 부숴버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본문은 그래서 제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게 정말 진실되게 나왔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제 마음에 좀 정말 말씀이 정직하게 들어가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봤습니다. 왜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이게 다윗이 극히 어려운 세태를 통탄하는 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다 보자고요. 말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이 경건한 자는 주석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혹은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 그래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또 충실한 자
인격이 견실하여 신뢰할 만한 자들, 성실한, 뭐 믿음직스러운, 뭐 양심적인, 우리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충실한. 갈렙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진다. 이걸 지금 다윗은 통탄해요. 이런 자들이 왜 없어지는가 봤더니 거짓말로 인하여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인하여서 이 자들이 끊어지고 이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그 자랑하는 그 혀,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경건한 자들, 그 충실한 자들을 멸시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로써. 이렇게 이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도 계속 그 말이 속삭인 거죠. 그런 원망 이런 말들로 계속 속삭이면서,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결하여서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그러나 이 비열함, 거짓말, 아첨, 우리의 혀로 이길 거야, 우리를 주관할 자 아무도 없어 하는 그 악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호평을 받지만 그곳에서 받을 때의 악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날뛴다. 물론 이런 세태를 통탄한 시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거짓말 잠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거짓말, 아첨, 그쵸? 이 거짓말은 사실 다른 죄들까지도 범하는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했던 것도 그 거짓말이었고, 최초로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린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이 거짓말은 범죄의 앞잡이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간과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아첨도 역시 아첨하고 단짝인 친구가 있는데 그 아첨과 단짝의 친구가 바로 배신이에요. 배신. 아첨하는 자들은 우리 다 알죠. 아첨은 그때 뭐 미끄럽다, 뭐 별식과 같다, 우리 잠언에서 다 그랬는데, 사실과 근거 없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꾸며서 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 아첨하고 또 뭐예요? 실행은 없어요. 말뿐인 말. 말뿐인 거, 그게 바로 아첨. 그렇죠?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알랑방귀 끼는 거 편하잖아요. 이렇게 사극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현실적인 우리가 쉽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이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과 이 순결과 정직은 뭘까? 이 정직한 자, 아까 그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 경건한 자를 거짓 앞에서 바르게 외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봤어요. 제 안에서 이 거짓이 계속 외쳤죠. 원망해, 원망해, 불평해, 불평해. 너 이렇게 아픈 건 때문이야. 계속 거짓이 외쳤어요. 아첨했어요. 그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저한테 계속 숨어. 거짓말, 아첨. 근데 이 경건한 말은 뭐예요? 그런 거짓말 앞에서 바르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선택이 잘못된 거였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거절. 그죠? 예수님도 우리 마리아를 한번 거절했지만 너희들도 삶에서 잘못된 그런 유혹이 올 때 당당하게 거절해라. 거절. 제 안에서. 이게 바로 경건한 자예요. 거절하는 거. 거짓 앞에서 아니야 라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짓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아니야 라고 외칠 때는 여러분의 정직이 나와야 돼요. 때론 그게 아파요. 왜? 나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그래서 막 바른 말 이렇게 네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생전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직 아니잖아요. 나의 나약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거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로 정직인 거예요. 그래야만 이 거짓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첨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돼요. 제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됐죠. 권사님한테 권사님 고마워요 했는데 제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게 구글구글 끌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거는 제가 그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증거인 거를 몰랐어요.
제발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또한 숨는 거였어요. 이래서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모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거 정직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가 또 제 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사람이 오기를 내 안에 미화 있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자꾸 드러날까봐 저 지금 아버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은 어찌라고요. 물론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충실한 자. 앞에서는 막 목사님 알라뷰, 사모님 알라뷰 이러면서 막 아니죠. 그냥 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자. 내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나단처럼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곁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저보다 얼굴도 이쁘죠? 잘생겼죠? 진짜 성공하셨어요. 몸무게 더 나가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숨으려고 할 때 숨지 마! 너 숨으면 죽어. 바르게 이렇게 외치는, 우린 바르게 외쳐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엎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을, 물론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멋있었지만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건 그 자리, 바로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파해도 그걸 그냥 외쳐주세요. 숨지 마. 너 자꾸 숨지 마. 은혜 집사님이 가끔 따끔따끔한 말 들었다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바른 소리구나.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도 가끔 저한테 외쳐주셨어요. 부드러운 음성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찔러주셨어요. 이번 캠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가족이란 개념을 제가 다시 정립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건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뭐가 있으면 숨으려고 하고 그 아첨하는 말, 그 거짓말에 그냥 확 넘어가서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저에게 아니라고.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순결함이고 7번 단련한 은 같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죠? 네, 순결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정직으로 봤어요. 정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정말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절대적인 것이구나.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구나. 이걸 가지고 논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정직은 바른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캠프 끝나고 때로는 어떤 분은 힘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내가 승리했다 이런 분도 있는데 모두에게 지금 말씀이 바르게 외쳐지신 거예요. 그럴 때 숨지 마시고 내가 그런 선택, 내가 막 시기라는 어떤 그런 선택으로 내가 탁 숨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빨리 그런 걸 내려놓고 다 부수고 정말 그 바르게 외치는 그 바른 소리에 제가 정직하게 제가 그 사람 맞아요. 제가 그 전투에서 중간에 포기한 자 맞아요. 이럴 때 거짓은 힘을 잃고요. 아첨하는 말은 힘을 잃어요. 여러분이 계속 나는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그래도 99% 했어요. 99.9%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100%.
나를 먼저 인정할 때, 그럴 때 정직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직한 묵상, 왜 여호와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변함이 없으실 것이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요일 본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본문은 사실 뭐 나의 원수, 나의 대적, 이게 다 저였어요. 여러분들 저의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이 연약하고 어찌 보면 정말 이제 한 걸음 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이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종환 집사님 약 감사했어요. 특히 네, 알아요. 이동욱 건찰 정말 그 빗길에 제가 가서 이렇게 약 한 뭉치를 탁 받았을 때 이걸 주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도 허리가 굉장히 아픈 사람인데 그 약봉투를 통째로 저한테 이렇게 안길 때 야, 저 마음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목사님 아무 생각 이거 먹어? 아직도 그래? 이렇게 정말 1분 1초 뭐 1분 아니고 뭐 0.1초도 생각 안 하셔요? 그냥 탁 그래서 배워야겠구나. 그런 어떤 사랑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가운데서도 물론 좀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왜 이런 제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잘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잘하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언제든지 좀 외쳐주세요. 전사님 걸로 가면 죽요.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들이 없기를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좀 힘을 내고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한테 가족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말씀 드리라고 아마 오늘 이곳에 서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오빠가 되어주시고 저희 언니가 되어주시고 저희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